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으로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지요. 그래야 오늘의 절망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또 인간에게는 끊임없는 절망이 몰아치지 않습니다. 이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일에 대한 희망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희망은 바다의 등대와 같고 희망은 생명 자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에 바라볼 만한 것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았지만 믿거니 하고 바라보면 죽고, 또 잘되거니 하고 바라보면 회사가 망하고, 그저 뭔가 되겠지라고 믿었는데 엉뚱한 절망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인생은 바라볼 만한 것이 없더라. 세상의 부귀공명영화는 결과적으로 우리를 허망하게 만들고 어느 한 시점에서 우리를 절망케 만듭니다. 여러분, 남편 바라봐도 어느 날 남편이 훌쩍 떠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가게가 잘 되다가 무너져버릴 수 있습니다. 권력자가 하루아침에 감옥으로 직행하는 것 수없이 봤습니다. 이 세상에 뭔가 바라보면 다 잘 될 것 같은데 세상적인 것 바라보면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녕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것은 영원성이 없습니다. 설령 뭐가 장사가 잘 됐다가 금방 몇 년 안에 다 사라집니다. 건강한 젊음도 세월 지나면 다 늙어가지고 바람만 불어도 흐느적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은 세월이 가면 없어지는 허무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한 걸 바라볼 만한 것이 없다. 그래서 더더욱 예수를 바라봐야 영원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역사가 바뀌면 인간이 바라보는 모든 것들은 휴지 조각처럼 구겨지고 연기나 안개처럼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세상에 밀어내도 이러한 것을 천년 가는 줄 알고 굳게 부여잡고 몸부림치는 미련한 인간들을 볼 때 우리는 정말 불쌍하기 그지없고 또한 한편으로는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것은 하나도 영원한 것이 없고 참으로 인간의 영혼에 만족을 주는 것은 더더욱 없습니다. 대부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가 자살해 죽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뭔가 잘 되던 애들이 전부 다 자살해 죽는 건 영혼의 만족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선진국일수록 자살률이 많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좀 미국이나 쥐상낙원이라고 덴마크나 아니면 저 스웨덴, 북유럽 쪽 전부 다 쥐상낙원입니다. GNP가 대단히 높아요. 정말 선진국이고 잘 삽니다. 인구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우리보다 자살해 죽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세상적인 것에서 영원한 만족이 없다는 걸 단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세상적인 것을 성취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인생의 진실된 가치를 부여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만족성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정말 그 무엇이 우리를 진실로 만족하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영원성을 줄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되시기 때문에 성경은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부귀와 영화와 공명과 정적인 권력과 금전과 청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 가서 반드시 통곡하는 절망의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던 힘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때 절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말할 것도 없고 영원까지 멸망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인데 왜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하는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세상에서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예수 외에는 없어요. 만약에 다른 곳에서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데는 아무도 없더라.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난 뭐 나쁜 짓 한 적이 없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담의 여러분 이후로 하나님을 반역한 원죄를 짊어지고 자신이 짓는 또한 자범죄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이와 같이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반역한 죄가 우리는 태어났는데 나도 모르게 그 죄가 흐르는 거예요. 이 불순종의 죄, 하나님 말씀에 거역한 반항의 죄, 이것이 원죄입니다. 원뿌리가 있는 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눈만 뜨면 부정적인 말, 원망, 불평, 남을 비난하고 모함하고 그리고 도덕질하고 죽이고 미워하는 것, 이와 같은 수없는 죄가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죄가 쌓여서 우리는 죄를 짓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추한 더러운 죄를 우리가 어디에서 씻을 수 있습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법 앞에 서면 전부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또 설령 그런 법 앞에 쓸 만한 일을 안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윤리나 도덕적인 행위에 여러분의 자신을 양심의 재판에 세워놓으면 정말 더 더럽고 추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스스로 노력을 다 한다고 할지라도 이 추한 더러운 죄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추한 죄는 깨끗하게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들려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붙들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온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한 번씩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간음하다 그것도 붙들렸으니 얼마나 추한 더러운 죄를 지었느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는 예수님 앞에 끌려왔는데 예수님 앞에 왔다는 것이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이 정말 대제사장 앞에 섰더라면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왜냐? 율법에는 그러한 여자는 돌로 쳐 죽여도 사형에 해당되고 아무런 죄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끌려왔으니 사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들을 향하여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감추인 죄악이 드러나자 율법주의자들과 도덕주의자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 여인에게 말씀했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에 주여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여인에게 주님은 말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죄는 사함받는다. 여러분의 모든 죄하고 더러운 죄가 있거들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죄사함을 씻은 듯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강도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죄사함 받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골고다 산상에서 죽을 때에 예수님이 좌측 우측에 또 강도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침을 뱉고 조롱하고, 야 예수야, 네가 메시아고 구세주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남들은 구원하였는데 어찌 너는 내려오지 못하느냐, 네가 스스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노라. 그렇게 온갖 비난하며 조롱하고 침을 뱉고 온 놀려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도 같이 죽어가느니 강도들도 예수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고 주님을 바라봤어요. 그때 이 주님께서는 이 죄인으로서 강도가 자기를 바라보는 이 강도에게 말하기를 죄를 용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분명히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이 처참한 강도 같은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직전에 바라보는 순간에 천국에 이르는 죄사함을 얻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의 추하고 더러운 죄는 사함을 받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참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 죄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된 그대로 정말 추하고 더러운 넉마 같은 인생 그대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죄사함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 앞에 서면 심판을 받을 것이고 윤리나 도덕 앞에 서면 처참하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추한 죄인들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펴볼 때 우리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를 많이 적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청산받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도덕과 양심의 눌림에서 우리는 해방을 받고 성령의 생수가 강물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넘쳐나는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료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아담 이후 인간은 다 병자입니다. 나는 아픈 데 없는데 목사님, 아픈 데가 없어도 병들었어. 영이 병들었어. 육신은 멀쩡해도 영이 병들고, 육신이 멀쩡해도 혼이 병들고, 육신이 멀쩡해도 정신이 병들고. 여러분, 육신 멀쩡한데 정신 불구자가 이 땅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허구한 날 술만 먹고 술로 세월을 보내는 사람도 다 정신이 병든 사람이죠. 그렇지 아니하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껐다가면 신경질 부리고 제멋대로만 하려고 하고 자기 중심밖에 모르며 온전히 성질만 부리는 사람도 정신의 불구자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다 병자예요. 인간은 영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몸이 병들고 생활이 병들고, 그 때문에 가정이 병들고 도덕이 병들고 세계가 병들고 역사가 병들었습니다. 그래야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사회 세계 전체가 가시밭길을 가며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있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데려가고 민족이 민족을 데려가며 또한 서로가 살상을 즐기하고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원한과 원망이 온 세계의 하늘을 찌를 듯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인간은 치료를 받아야 마땅한 겁니다. 여러분이 나는 건강한데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이 병든 인간의 모든 치료는 세상에서 인간이 발전시킨 정치나 학문이나 경제나 과학이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윤리나 도덕은 더더욱 저와 여러분을 취하게 만들 뿐이지 결코 우리를 치료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세상이 점점 무섭게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치료해 줄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질서나 병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모두 무질서가 질서로, 흑암은 광명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죽음은 영생으로, 질병은 치료함으로 변화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혈루증을 앓아 12년 동안 피를 흘리고 있던 죽어가는 창백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에 혈루증을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치료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의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며,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서 병든 자의 손 얹은 즉 기도하면 나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에 여러분 낫는 이 치료는 육체의 질병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의 질병도 치료받고, 마음의 병든 것도 치료받고, 영도 치료받고, 정신도 치료받고, 생활도 치료받고, 모든 것이 치료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에 한 백부장이 달려와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 죽어가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살려달라고 간청할 때,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간청을 들으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온전히 백부장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 말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면서 온전히 말씀 한마디만 지금 나았다고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아이이 나은 걸 나는 믿겠습니다. 대단한 믿음, 이것이 믿음. 여러분은 이런 믿음을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부장의 이 믿음에 감탄한 예수님은 정말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정말 마태복음 8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했을 때에 즉시로 그의 하인은 치료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 들린 아들을 두어가지고 괴로워하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주여,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 마가복음 9장 22절인가 거기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즉시 그렇게 말씀하며 병든 자를 향하여 그대로 치료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아버지가 죽은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 어린 딸이 죽었사오니 주여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하여 얻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간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그 온전히 그 집에 가가지고는 병들어 죽어버린 그 어린 소녀를 부여잡고 달리다 본 소녀야 일어나라. 그 즉시 죽었던 소녀는 살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치료받는 겁니다. 예수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전 생애를 치료할 수 있는 확고한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얼마만큼 정직하게 믿습니까? 문제는 내가 얼마만큼 예수를 정직하게 믿느냐, 문제는 내가 예수를 얼마만큼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진실하게 믿느냐를 주님은 판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날도 치료하는 예수님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로부터 치료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겁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영적인 병도 치료하고 마음의 병도 치료하고 도덕적인 병, 가정의 병, 생활의 병, 사업의 병도 치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라보는 자에게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에 평생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치료받는 역사가 저의 목회에서 수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잊혀지지 않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 순복음신학교 총학생회장을 하면서 3학년 때, 그때가 1977년 여름방학입니다. 8월 1일날 어느 한 자매가 와가지고는 그 학생이 와서, 회장님 저기 개척을 하나 한번 하러 갑시다. 그래요. 개척이요? 나는 신학교 들어올 때 목사 된다고 생각하고 들어온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그저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대간적으로 어떤 분인가 알아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글이나 쓰고 싶어서 나 왔는데, 날 보고 개척이라니요? 난 그런 거 해볼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3학년 학생인 여학생이, 아유 회장님, 거기에 한 70세가 넘으신 아주 이 충북 단양에 이 노동면 대강리에 있는 그분이 거기 아주 큰 마을에 교회가 없다고, 본인이 서울에 계실 때 하나님을 참 믿었던 분인데, 이분이 교회를 하나 세우고 싶으니까 빨리 와서 여기다 뭐 좀 교회를 하나 세우라고 개척하라고 그러니까 한번 가보자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놀러 삼아, 호기심 삼아, 아이고 그런가? 그 한번 가보지 뭐. 그래 하도 가자고 그래서 그냥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청량리에서 열차를 타고 3명인가 4명이 갔습니다. 가가지고 열차로 5시간 이상을 타고, 그 다음에 단양역에서 내려가지고 또 뭐 버스를, 시내 버스를 타고 또 얼마나 하니까 비포장도 막 털털거려가지고, 가서 노동면 대학이라고 하는 데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는 정말로 이 산골 마을인데 이 석기석을 캐는 회사 공장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척하러 왔다 가니까는 그러느냐고, 어서 오라고. 이분이 아주 저희 젊은 저희들한테 잘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예배를 왔으니까 그러면 지금 빨리 이제 하라고 그래서 멋모르고 그냥 무조건 막 과자도 몽땅 사가지고 하고, 그쵸. 그리고는 뭐 이렇게 뭐 치는 거, 그 다음에 뭐 탬버린 이런 거 막 가지고 산골마을에 가가지고 그 학생들 4명이랑 막 전체 떠들어대면서 동네를 막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돌고 따라오라 하면 오면은 과자 준다 하니까는 이 나무, 정자나무 밑에, 개울가 정자나무 밑에 딱 와서 그늘이 있길래, 여름이 8월 1일이니까 저거 와서 돌아보니까는 70명이 모였어. 이야, 학생들이, 어린 쥐학생들이 70명이 몰려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처음 이 개척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성경 설교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해가지고 하나님 믿자. 그렇게 해서 교회는 시작이 됐는데, 이 사장님이 아주 열정을 가지고 자기의 전 직원을 무조건 다 회사 사무실에 모아놓고, 어디서 예배 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냥 광산 산에 거기서 그냥 거기에 그냥 앉아가지고 다 들판에서 그냥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로 없대. 예수님도 빈들에 나가서 그렇게 하듯이 예수님이 이랬나 보구나, 그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다 일하다가 그 자리에 앉아. 그래가지고 땅바닥에 다 앉아가지고 나도 그냥 그대로 서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설교 들고. 그때 그런 모습이 사진으로 기억이 다 찍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시작됐는데, 나중에 소장이라고 하는 분이 한 55세쯤 됐는데 대머리가 바짝 벗어지고 아주 얼굴이 그냥 벗어졌는데, 이분이 그 사장하고 사돈 관계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사돈 영감이 소장이요. 거기서 소장으로 일을 하는데 한 3대쯤가 4주 정도인가, 그러니까 토요일날 내려가서 월요일날 올라오는 거예요. 저희는 거기 가서 토요일날 내려가서 그 사장님이 준 숙소에서 같이 살면서 그 사모님이 밥 해주면 먹고, 그 다음에 거기서 설교 다 신방하고 또 설교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아침에 자고 이제 올라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4대쯤 갔는데 그 소장님이라는 분이 탁 나타나면 예배를 탁 맞춰놓으면 전도사님. 그러니까 전도사지요. 뭐 학생이니까 뭐 전도사도 안 받았지만 무조건 뭐 전하니까 전도사. 그래. 왜 그러니까는 전도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예수님 병을 고친다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고 말고요. 병을 고치죠. 그랬더니 성경이 수없이 고친다니까. 그러면 나 여기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분이 그대로 무릎을 탁 꿇더만 나한테 기도를 받기로. 그래서 우리가 아픈데 오니까 내가 이 담석증이
10년 전에 걸려서 치료받았는데 하도 술 먹고 그래가지고 그런지 뭐 어찌든지 재발됐다는 거예요. 담석증. 그래가지고 병원에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가서 이 읍에 가서 당양읍에 가가지고 진찰을 받고 나니까 담석이 재발됐다고 큰일 났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달라고. 그 하나님이 치료해 줄 걸 믿느냐니까 믿는데요. 그럼 기도합시다. 그리고는 그냥 간절히 하나님 이 10년 전에 나왔던 담석증이 재발됐다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치료해 주옵소서. 그리고는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모르죠.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버스 정류장까지 나와 있어. 이 노인네가. 그 술 비포장이요. 그래 나와가지고는 몇 시에 오후 토요일날 오후 4시인가 5시에 도착한다는 걸 알고 그때 나와가지고는 내가 오기만 기다리는 거 우리 팀들이 그래 오니까는 아이고 버스에 내리자마자 손목을 잡고 전도사님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그때 바로 기도를 해줬는데 그 다음부터는 다 좋아가지고 이렇게 멀쩡했다고 너무 감격스러워. 지금 이걸 기쁜 소식을 빨리 알려주려고 지금 전도사님 오늘 동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치료자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의 아드님이 외국 대사예요. 잘 사는 분입니다. 이 사장님이 이런 여러가지 사정과 저희들의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 사장님이 전사님 어디다 교회를 지을까? 교회 지을 자리를 빨리 물색하고 두 군데 좋은 데가 내가 돌아봤는데 같이 가보자. 내가 교회를 지금 당장 지어주겠다. 자기가 돈 수천만 원 들여서 여기다 교회를 지어. 시골이야 뭐 땅값은 싸니까 건물값밖에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땅이야 뭐 산 그 비탈길 동네니까 뭐 그까지 뭐 평당 1,000원 2,000원만 100평 사봐야 몇만 원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걸로 사가지고 건물 짓는데 한 몇천만 원 드나보죠. 한 30평 지으면 어떠겠냐 우리. 근데 나는 그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나는 시골에서는 정말 못하겠다. 나는 서울로 가야지 시골에서는 정말 못하겠다.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들이 열정이 받고 은혜를 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난 서울로 목회지를 보내주시오. 그래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교회를 지어준다는 것이 별로 반갑지가 않더라고요. 나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통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거 철저히 회개를 해야 돼. 그때 지어준다고 할 때 얼른 지어야지. 그러니까 안 하니까 이 교회 지키기가 이렇게 어렵잖아요. 그러니 그래가지고 그러느냐고 그러면 교회는 지어야지요. 그래가지고는 이 두 군데 장소를 보고 그저 사장님이 좋다고 하면은 그 장소에 지으십시오. 그럼 저희는 어디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까. 그리고는 지으라 하고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 다음 내 동기 전도사를 거기에다가 후임자를 세워놓고 내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셔서 믿는 자에게 기적을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내게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는 겁니다. 똑같이 일어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을 꼭 깨달아서 정말 저와 여러분 기도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모든 생명을 치료하여 주시고 생수의 강이 넘치는 체험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를 바라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고요? 환난과 풍랑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인생 살다 보니까 여러분 정말 청천벼락 같은 일들이 많이 쏟아지지요. 그냥 압이 캄캄 곧 죽을 것 같고 숨이 막히고 턱턱거리고.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디베라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고 온전히 제자들을 펜테고스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온전히 그는 정말 그 호수에 주무시면서 그 배에서 주무시면서 이제 건너가고 있는데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그 갈릴리 바다가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그만 죽게 생겼습니다.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 제자들이 인간의 수단 방법 다 해봤습니다. 다 해서 여러 가지로 물도 퍼내보고 뭐 어째가지고 막 풍랑이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 우리가 죽겠습니다. 주여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빨리 일어나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 일어나가지고 즉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심에 바람과 파도는 순식간에 잠잠해지고 말았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은 저가 위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고 이렇게 감탄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창조주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전지 전능 무소 부재하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신앙의 머리가 된다는 사실, 그러므로 환난을 당할 때에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내가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91편 15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시편 50편 15절로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사람을 봅니까? 물질이나 환경이나 어떤 것도 우리는 바라볼 만한 것이 없어요. 인생은 살다 보면 느닷없는 소낙비가 쏟아질 때가 수도 없습니다. 그냥 폭풍이 몰아치고 회리바람이 몰아치고 사람은 모든 일이 그렇게 엄청난 시련과 풍파가 몰아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재수 없는 사람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전부 다 어느 시점에 다를 뿐이지 다 이런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겪습니다. 제가 풍랑을 얼마나 겪었는지 목회하면서 정말 많은 세월을 울었습니다. 이 젊은 나이에 목회하면서 이렇게 세월을 우는 세월을 많이 절망의 세월을 보낸 것도 아마 드물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내리 4년 동안 내리막히 연거푸 숨이 막힐 만한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하여튼 자동차 사고가 나서 사람이 완전히 반신불수가 돼버리고 또 교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타서 완전히 쳇바닥 돼버리고 심지어는 운전하고 가다가 내 성도를 내가 죽여서 내가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하여튼 지어놓은 교회 구청에서 와가지고 무어가라고 다 때려 부셔버리고 별너무 고난과 시련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처절하게 불타버리고 나서 불탄 것까지도 절망이지만 그 옆에 지금 그 교회가 불탄 자리가 이 지금 올림픽 회관이에요. 올림픽 회관. 지금 이 올림픽 회관 쫙 지어져 있잖아요. 그 자리가 제가 그 땅이 400평인데 그 원주민 이동, 옛날에는 이동이라고 했어요. 이 몽천 지금 이 올림픽 공원 안이 이제 그렇게 됐는데 옛날에는 올림픽 공원이 거기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동이라고 그랬는데 그 이동에 주인이 살고 있고 그 땅이 전부 다 허벌판이 다 논밭이었습니다. 이 시형 아파트 길 건너 그 똑같이 그때도 시형 아파트가 있고 아스팔트가 다 가요. 그러니 거기에 400평 땅을 빌려가지고 도지로 한번 사용료로 1년 동안 그냥 미리 선물 줘버리고 그걸로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비닐하우스를 치고 교회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게 다 불타버렸는데 불탄 것까지는 좋은데 그 옆에가 전부 다 거기가 도로변이 하원이었어요. 하원. 전부 다 꽃집이었단 말입니다. 지금 저 성남 가다 보면 저기 약진도로 가다 보면 옆에 쫙 꽃집들이 똑같이 그렇게 치있어요. 그렇게 다. 이렇게 치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불타는 바람에 그 옆에 교회 옆에 붙어있고 앞에 붙어있던 이 비닐하우스가 다 타버렸는데 같이. 그러니까 이들이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가지고 3천만 원을 내놔라 뭐 어쩌라 이래가지고 난리가 경찰에 와서 붙잡아라. 그러니까 교회 탄 것까지는 뭐 내가 다 잃어버렸으니까 또 뭐 그런가 보다 생각해. 남의 걸 배상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배상할 돈이 있어야지. 이 배상할 돈이 없어가지고 그거 뭐 주겠다고 12월 그때가 11월에 사고 났어요. 11월에 불타버렸으니까 11월 1일 첫째 준 거야. 그러니까는 오늘이 12월 말까지라 해봐야 뭐 2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 이거 보상 다 해달라. 이 공증을 했네. 공증을 해. 젊으니까 뭐 압니까? 그냥 그래 하자 하는 대로 뭐 다 잊어버리고 말았지. 그랬더니 하나님 안에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공증을 하면 공증을 해서 안 지키면 뭐 감옥 간다나. 공증이 뭔지 제가 뭔지 그때야 뭐 젊어서 뭘 압니까? 하자는 대로 해고 그래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돈을 구하는 거예요. 이 배상 교회 세울 돈이 아니라 이 변상해줄 돈을 구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때가 약속을 지켜야지. 약속 못 지키면 하나님 영광 다 가리는 거 아니? 그래 이리저리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KBS 뭐 MBC 무슨 뭐 구세군 무슨 뭐 지금 그 63빌딩 사장이 이제 물려났지요. 그 김영자 뭐 온도비 사건에 나왔던 그 김영자 그 권사 뭐 다 찾아다녔어요. 도와달라고. 그것도 그냥 가서 말만 하면 거짓말이니까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그 일어났던 사연을 편지로 다 일일이 적어서 그거 다 가지고 가서 다 보여줘도 아예 처음 들어가는 문전부터 문전밖에 나가. 교회는 대상이 안 돼.
모든 방송이나 구세군에서는 이 교회는 도와줄 대상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아예 입구에서 더 보여보지도 못하고 쫓겨나고, 김영자 권사한테는 갔는데 그 만나보지도 못하고 그것도 문조박대에 쫓겨났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요. 세상이 캄캄하고 이게 진짜말로 이게야말로 완전히 하늘이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돈은 당장 빨리 구해서 갚아줘야지. 교회는 주일날 돌아오는데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지. 성도들은 다 어려운 사람들이고,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그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니까 한 절반이 다 도망가 버리더라고. 그리고 남는 사람이 진짜인데 도망가 버려. 그러니 없으니 그들한테 헌금하자 할 수도 없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오늘의 한강변에 마지막 갔다가 안 돼서 차를, 그때 당시 그 병 고침 받은 이 38번 버스 사장 부인이 차를 하나 사준 게 있었습니다. 12인승 미니버스를 치료받고 나서 하도 고마워서 그 차를 사줬는데, 그걸 몰고 한강변을 오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인생이 꼭 잿빛으로 다 끝났구나. 그 젊은 나이에 그 한강이 어찌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는지, 포근한 엄마 품처럼 보이는 거예요. 뛰어들고 싶으니까 자살해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인생이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세상이 바라보는 거 다 안 되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300만 원이 쏟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을 했어.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난과 시련과 풍파와 고난과 시련이 몰아칠 때 사람 바라보고 붙잡고 통사생각은 절대 소용이 없어요. 제가 아주 절절히 겪었습니다. 사람은 빈정거릴 뿐이지, 어려울 때는, 자기 기분 맞을 때는 그저 동정하는 척하면서 막 그러는 척하다가 자기의 감정이 나쁘면 오히려 그것이 비난의 화살로 싹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못되게 욕해대기 시작해요. 이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환난과 풍난을 맞으면 예수를 바라보세요. 예수를 바라보면 비난도 하지 않습니다. 좌절도 절망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가지고 엎드려 통곡으로 눈물로 잿바닥에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해서 그 환난에서 이기게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하다가 안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사람 붙잡고 통사장 해봤자 절망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성도가 건축업을 했는데 이 건축업을 하다가 그만 파탄에 이르러서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분이 1천만 원을 들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는 믿긴 믿었는데 엉터리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 고집대로 믿고 교회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멋대로 믿는 이 사람이 다 망해가지고 1천만 원을 남은 돈 전 재산 다 털어보니까 1천만 원이 남았더니, 그래서 어차피 망한 거, 내가 예수 아주 엉망으로 믿다가 망했으니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거나 갖다가 하나님 앞에 지난날 회개하고 드려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왕 망한 거 산속으로 들어가든 지하실로 들어가든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걸 가지고 와서, 목사님, 내 다 망했습니다. 내 고집대로 하고 목사님 말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하나님 아주 엉망으로 믿다가 내가 다 망했는데 다 털어보니까 이거 있습니다. 가져왔습니다. 교회에 쓰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나 받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정말 이 부족한 종 용서해서 그저 기도나 한번, 축복 기도나 한번 해달라. 목사님이 축복 기도 한번 받으면 내가 정말 살 것 같다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걸 받고 크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께 물질을 심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후부터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고 기적을 베풀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이 남성도를 아주 축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보냈어요. 그리고 한 3개월이 지났는데 이분이 아주 만면에 웃음을 띠고 목사님 다시 찾아왔어요. 여기 있다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뭐가 기적이 일어났어요? 10억짜리 공사를, 종교사람 공사를 제가 경쟁에서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살아나고 있지. 1,000만 원 갖다 바쳤더니 10억짜리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정부 공사 발주에 입찰 경쟁에서 제가 따라입니다. 근사를 살아버렸습니다. 3개월 동안 그는 오직 모든 거 털어가지고 이왕 망한 거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다 엎드리고 주님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기적으로 역사하더라. 여러분도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를 바라보면 왜 좋으냐? 영생의 축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때 부귀, 영화, 공명, 권세, 명예, 물질 다 같이 떠나는 거예요. 같이 떠나는 거예요. 못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도 가져갈 것이 없어. 처절한 절망만 남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그거 놓기 싫어서. 그래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정식으로 믿고 진실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너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것을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1968년도에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애야, 광주 제중병원을 가보자. 그 광주 제중병원이 그 예수병원입니다. 뭐 하여튼 제중병원이. 그래,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모르고 갔어요. 어머니가 가자고 그래서 따라가 봤더니 이 병실에 형이 입원해가지고 누워있다고 그래서 가봤는데, 이건 완전히 몰골이 완전히 그냥 해골 바가지에 가죽을 씌워놨고 배는 이렇게 불려있어. 그게 복수가 찼다는 거예요. 난 그 병명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완전히 그 옛날 멋있고 잘생기고 등치 있던 그 등치는 온 데가 없고, 완전히 해골에다가 가죽만 입혀놓고는 배만 이렇게 불려있는데 머리까지 빡빡 밀어놨기 때문에 완전히 정말 어린아기처럼 보이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도 변할 수 있는구나.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그대로예요. 근데 어머니가 빨리 나가라. 어릴 때 이런 모습을 보면 안 좋은 거니까 나가라. 그리고는 그 뒤로는 형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며칠 만에. 지금 아마 보면 아마 뭐 암인지 위암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죽었어. 복막내미쳐가지고 복수까지. 그런데 그 죽어서 인생이라는 게 죽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처음 이제 젊어서 처음 체험하는 거죠. 뭐.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가난하니까 어찌할 수도 없으니까 어머니가 이거 어찌해야 되냐고 그러니까는 화장시켜야지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뭐 전라도 광주 어디 뭐 그냥 화장터에 가가지고 화장을 시켰어. 나는 어머니만 쫄쫄 따라다녔지 뭐 제가 압니까. 그래가지고 화장을 다 시켜가지고 나한테 뭐 하나 턱 주는데 네모 박스 상자에 이걸 턱 하나 아껴주더라고요. 그 이게 뭐냐니까는 이게 형이래. 에? 형이 불태워가지고 화장이 뭔지도 모르고 그랬더니 이 형 시체를 불태워가지고 이 가루 그 뼈 가루가 이거래. 6월분이래요. 야, 이게 인생이구나. 난생 처음이지. 이것이 인생이라는 걸 처음 겪은 거예요. 야, 너무 절망하네. 인생이 영원히 사는 줄 알았는데 젊어서는 모르죠. 그랬더니 빨리 어른 되고 싶어서 뭐 몸부림쳤는데 뭐 인생이 이거라네. 그래가지고 그걸 들고 그냥 뭐 눈물인지도 뭔지도 몰라. 그냥 따라갔어. 어디로 간대? 따라가. 어디 갖다 뿌려야 안 돼. 잘못 뿌리다가 걸린다고. 그리고 어디 강가에 가서 모르게 숨어서 뿌려야 안 되네. 그래, 그런가 보다고. 그래가 따라가는데 그 버스를 시외 버스를 타고 어디로 나가자. 저 산골 어디에 숨은 데로 어디 모르는 데 가야 안 돼. 그래 시외 버스를 탔어요. 타가지고 탔는데 이거 들고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다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위에 짐 올려놓은 데 있잖아요. 거기다 다 올려놨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걸 서서 붙잡고 어머니하고 그냥 뭐 얘기하고 뭐 차가 덜컹덜컹 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어머니가 보니까 내려야 된대. 그거 다 왔다고. 그거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그냥 걷고 있는 그냥 유골을 놔버렸어. 차에도 놔버린 거예요. 없네.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내려서 한 몇 발짝 걸었는데 보니까는 어머니 유골이 없다고 그러니까는 야, 차에다 놨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막 쏜살같이 차가 부릉부릉부릉하고 이제 막 출발하더라고요. 그래 달려가가지고 내렸어. 그래가지고 수dom을 시켰어. 그랬더니 차가 수dom하죠. 그게 올라가가지고 유골을 다시 내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어느 산 뭐 강가에 하여튼 어딘지도 몰라요. 지금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걸 뚜껑을 열고 어머니도 뿌리고 나도 뿌리고. 야, 이게 인생이 한 주먹의 흙으로 변해가지고 내가 그걸 뿌려. 이야, 세상. 이게 인생이구나. 하여튼
적은 인생밖에 안 살았는데 겪을 것은 한 80세 인생 다 겪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아휴 정말 이게 절망에서 사람이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철학자 아닌 철학자가 됐고 이상한 사람 돼가지고 인생은 이렇게 죽는구나, 허무하구나. 그래 거기서 인생을 조명하는 것이 무언가 알게 됐는데, 이 죽음이 끝나버리면 인간은 끝인가? 그때까지는 뭘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 안 죽는데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 천국 간대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됐고 구원을 받아 정말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는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뭐 바라볼 것 없어요. 예수 바라보세요. 세상은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엊그제 같았는데, 어린 시절에 엊그제 같은데 지금 7, 80이지요? 5, 60이지요? 머리가 희끗희끗하지요? 금방 지나가는 화살과 같은 거. 여러분 그래서 옛날엔 세월은 유수와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인생은 흐르는 물과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두 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만 여러분이 축복을 받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까지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영생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